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를 살피니 산악이라. 찬송가 7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로 않고 깨어 계시어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제로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욥은 하나님의 지혜 또 그 지혜와 권능의 무궁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인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힘,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 똑똑하거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들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것,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 지혜, 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가?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농부 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진정한 삶은 성공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보통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지혜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너무나 귀한 자신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삶 속에서 오래 살면 그만큼 지혜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해서 지혜가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또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맞춰주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처세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났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헤쳐나오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삶의 노하우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는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삶의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삶의 노하우를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 뭐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혹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삶의 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근원,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와서 이 샘의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에게서, 지혜의 샘과 같아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욥이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이성으로 어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혹은 이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반대적인 어떤 대꾸적인 내용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을 닫으시기도 하고 물을 여시기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또 뭐 성하게도 하고 멸하게도 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에서 겪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왜 이거 내가 겪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무궁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있은들, 우리에게 지혜가 있은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그 지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지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그런데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혜의 왕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조차 그의 생애 말년을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바꾸었고 또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하나된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버립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 왕입니다.
왜 가장 뛰어난 세상 어디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지혜,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스스로 교만해 버린 것입니다. 지혜로 인하여. 여러분, 지혜는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우리 안에 계속 쌓여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흘러야 그것을 새롭게 맛보게 되는데, 솔로몬의 경우는 큰 저수지와 같아서, 지혜가 저수지와 같아서 그 안에서 썩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앞서도 계속 삶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처세술,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지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지혜를 정의할 때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겪어지는 많은 상황들, 또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최선의 선택,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지혜를 우리는 참된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참된 지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겠죠.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 선행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지혜 주세요. 저 지혜롭게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빨리 지혜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앞서도 제가 잠언서에서 9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한 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소유한 들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 솔로몬이 가졌던 그 태도, 하나님,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이 겸손했던 태도, 이 겸손을 통해서 지혜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반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신뢰.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우리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 이것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고 지금 막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야 너 분명히 너 죄 때문에 지금 너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거야.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어찌 착한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 받느냐 막 하면서 친구들이 따져 묻고,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 제가 볼 때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과 같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뭐 손톱의 때만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품고 계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들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솔로몬이 그 잠들어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세상의 지혜면 좋게, 그러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세술을 배우고 남들 위에 서려고, 그런 지식과 지혜와 삶의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삶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늘 구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간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 나름 삶의 지혜라 이야기하는 이런 노하우들을 터득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그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 늦게 11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이규문 집사님 어제 엔지에 갔다 왔습니다. 조문을 하고 왔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발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장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식들이 원대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슬픔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이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또 오늘 이루어지는 발인까지 모든 장래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종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